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구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대언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란 이 땅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마땅히 기억한다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열매를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에 내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순종하시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있으면, 그거로 통해서 생각이 막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새겨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길가에 떨어지면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돌밭 가운데 떨어져도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아요. 가시덩굴에 떨어져도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세요. 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면 말씀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안 되면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옥토밭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큰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기록된 모습입니다. 우리 5절 말씀만 읽었지만요, 우리 2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원래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절 말씀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는요, 이 애굽이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나일강이 길어가지고 애굽 땅에까지 어떻게요? 그것이 미쳐져가지고 그것이 모든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합당한 나라인 거예요. 마르지 않고 그런 흉년이 없는 그러한 곳, 좋은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만히 애굽 땅을 보면, 흉년이 왔을 때 애굽 땅을 보면은 거기가 너무나도 잘 되니까 잠깐 거기에 갔다 올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흉년이 온 거예요. 그 이삭이 흉년이 온 게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어디가 보일까요? 그 애굽 땅이 보인 거예요. 애굽 땅에 보여서 그곳에 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랄에 가서 그리고 애굽 땅에 이르게 된다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요,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들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첫 번째가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는 그러면 100배 이상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순종하여 100배의 열매를 맞으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큰 은혜가 복이 이곳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뭐라고요?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볼 때 이제는 이삭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제는 흉년이 들 때 1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들었더니라고 그래요. 흉년이 들었더니 이제 이삭은 어디로 가서요? 그랄로 가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그랄과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그랄하고 애굽은 이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애굽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냐 어떤 땅이냐면요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누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아내를 빼앗긴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그의 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어떠요? 그랄 곳에 그랄 왕의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곳 땅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그랄과 애굽 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보고 있냐면 속임이 있는 것, 거짓말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상처가 있는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누이라고 속이고 또한 그랄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이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상처가 있는 그 땅. 그곳에 누가 가려고 하고 있냐면 바로 이삭이 가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흉년이 이르러서. 그래서 그 흉년에 이르러서 그 땅에 가고자 할 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왜요? 그 땅은 거짓이 있는 땅이고 그 땅에는 상처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뭐하라? 거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에 아무 유익이 없고요.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땅이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축복 땅을 벗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냐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린땀으로 그곳의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니라. 아멘. 이 어려움이 뭐냐면 이 이삭에게 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일까 한다라는 그 두려움, 그 아픔, 그 아내로 통해서 두려움함이더라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뱀이 무서워서 피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면 범을 만납니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을 보고 환경이 어렵고 그것을 인해서 피하면 여러분들 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궁핍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그 삶이 윤택했습니까? 그리고 그 살림살이가 좋아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곳이 윤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그 환경을 보면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면 슬픔이 오는 거예요. 살아도 빼앗기고요. 그리고 모든 무능한 남편이라는 그러한 모습이 남겨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서 롯도 한번 봐봐요. 롯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환경만 바라보니까 뭘 보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뭐예요? 그곳에 가니 빈털터리의 몸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나타냈어요. 이제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아픔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근데 롯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있다가 버티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었던 롯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중고등부 시간 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뭐냐면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 있어야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순종하면요, 멀리에서 온다 할지라도 그 생활이 어려워질까요? 순종하면요, 먼 이 땅 이방의 땅에 온다 할지라도 생활이 어려움을 인해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환경에 가까이 보면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을 떠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나지 않고 함께 있을 때,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거죠. 그 복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축복의 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내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거류하면요, 하나님의 땅에 거류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거류했을 때,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크나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이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을 벗어나고 아버지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믿음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래 이삭처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렙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였은즉. 그냥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어. 그냥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갈렙이.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에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땅,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성취하게 노라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한 그 갈렙의 은혜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전히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자손이 대대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구미 선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천대까지 그 아버지의 말씀의 언약이 이행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대까지 여러분들 모든 자손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대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의 미래 자녀들은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손들은 잘 돼요.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고요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자꾸 너무나도 다른 것에 생각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민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미 성족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세계가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모든 민족 중에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너의 자손들을 잘 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뜻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에 가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라? 준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 말씀을 준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현실의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물질의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내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속에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리하면 너희는 살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해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생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생명의 샘이 솟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자자대대손손 영육간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서 그 해에 어떻게 했다고요? 100배의 열매를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그 땅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요, 힘들어하면서 내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펼쳐주신 손길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순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뭐라고요? 100배를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거류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땅에 거류하였더니 그 땅에 어떻게 해요? 100배의 복을 얻은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 기록된
그러한 수만 가지 그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됨으로 100배 이상을 복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그의 아들 솔로몬의 범죄를 하였으나 그 아들 솔로몬 때와 나라가 어떻게 둘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한번 봐봐요. 요셉도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억울함이 일이 있었지만 그는요 그 제약 가운데 자리에서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겠느냐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그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그래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까지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자손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바꾸어서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기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삶, 그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왕이 해가 바뀌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로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100배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우상을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다니엘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기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 한 사람이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질의 복이 없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은 내 노력으로 통해서 복을 누리고자 하면 아픔이 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100배 이상을 복을 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시고요. 여러분들 축복의 땅을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배 이상을 복을 받으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육간에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인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아프신 일이 있습니까? 절망한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그 땅 안에 머무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축복의 땅을 누리며 자자 대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말씀하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 함께 고백을 하며 우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